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능히 주님을 통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구속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할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레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부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으로 돌아갔다.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갔대.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 특별히 아주 결사대 40명이 조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죠. 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런 결사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간계를 꾸미죠. 대제사장에게 와서 더 들을 것이 있다, 공회 앞에서 더 들을 것이 있다 하고 이제 천부장 영문에 잡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전에 이제 중간에서 죽이기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은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죠. 천부장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선 백부장들을 세워서 23절부터는 이 사건을 자기가 처리할 사건이 아니고 총독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470명의 병사들을 딸려서 그 당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 가이사랴에는 이 헤롯궁이 있었죠.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썼고 그 내용들을 총독이 보고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헤롯궁에다가 바울을 역지시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증거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증거한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것이 너무나 적대적이고 대항적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 이루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결사대가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40명의 이 먹지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이럴 정도로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들이 매우 간계가 뛰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이제 음모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루시아,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이죠. 루시아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는 이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결사대 하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이 가미가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본의 비행사들,
일본 왕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폭탄을, 그 비행기 자체가 비행기라기보다는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을 타고 가서 적의 항공모함이나 배에 그냥 뛰어들어서 자신은 죽는 이 자살 특공대, 이 가미가제를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듯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 인간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요. 오늘날 이 자살 폭탄 테러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다가 폭탄을 칭칭 휘어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그 계보를 잇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바로 이 사울 시대, 바울 시대에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자살 특공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이 신념과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꼴져지고 결정되는지 섬뜩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 사악한 것, 악에 휩쓸리고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이럴 정도로 극악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번 결의를 보십시오.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저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신문을 보는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개종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종교재판에서 구속시키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초대교회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선악의 대전투는 끝난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말씀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뒤에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생명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무시탐탐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 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잠잠하고 그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가졌을 때는 사단이 그렇게 범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우리를 뒤흔들었을 때 반응이 오면 계속 흔듭니다. 그러나 뒤흔들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참으로 간계를 갖고 있는 음모를 가진 그런 모사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아울러 사도 바울을 이 함정에다 빠뜨려서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죄악의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사단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루시아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는가. 바울의 생애 227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울에게서 손을 떼고자 하였다. 이보다 조금 전에 루시아보다 훨씬 높은 로마의 기사가 미쳐 날뛰는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난폭하게 끌려 나와서는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서 마침내 목이 달려 죽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죄의 혐의로 다른 고위 관리가 투옥되었고 공직을 박탈당하였다. 만일 바울이 살해되면 그 천부장은 그의 죽음을 능감아주기 위해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혐의를 받을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그에게는 이제 바울을 몰래 보낼 충분한 이유가 생겼고 입장이 남체해진 그 책임을 면하게 했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미 이 뇌물을 받고 고위 관리들이 투옥되고 목숨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러비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위 관리들이 뇌물을 먹어서 그 일을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유대인들의 그 압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게 되면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는 좀 잔꾀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상관인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뛰어넘기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 뭐 오늘날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자신이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지기 싫어함으로써 그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우리도 그런 경향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유혹받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아요. 내 생각이 분명합니다. 합당한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떤 관계, 상황, 거기에서 내가 지어져야 할 내게 지어지는 어떤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잠잠하거나 뛰어 밀어놓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가운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이 루시아처럼 책임져야 할 상황에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그런 유혹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벗어나는, 그래서 다음대에 지어야 할 책임을 지고 또 담담하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 마귀의 계계와 음모와 또 심지어는 결사대, 대항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그 결사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 어떤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는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통해 우리를 더 많이 내적으로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날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결사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음모와 관계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흔들림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선부장이었던 루시안처럼 자기가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담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도전과 유혹 속에서 능히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따라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저희들을 뒤덮고 휘몰아칠지라도 그것에 빠지지 않냐고, 그것을 능히 능가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